예,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6절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잠깐 10장 7절만 나눠보겠습니다. 자, 9장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이 부는 거, 여섯 번째 나팔이 부는 거 두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더 하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짐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는 분명히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영적 존재 이 네 천사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는데 이 네 천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하는 게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적 존재는 천사 4세에 해당이 되는데 그가 부리는 동원력은 2만만이에요. 2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면은 유브라데 결박돼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심판날에 다시 풀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또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심판날이 가까우니까 이들이 풀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전쟁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동원력이 2억인데 과연 그 2억이라고 하는 그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큰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2억이라고 하는 군대를 동원하려면 인구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900년대, 1960년대에 있었던 기사를 중심으로 민병대까지 중국의 군인이 2억이다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면 중국이 유브라데 강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이제 거의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느냐? 그 중국에서 유브라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미 일을 많이 시작을 했고 이미 다 끝났어요. 모든 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카라코람 고속도로가 어떻게 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이 그림이 카라코람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렇게 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산맥, 중국과 지금 그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까지 지금 길이 연결된 고속도로인데 여기가 길이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높아요. 이 산들이. 근데 이 산맥 꼭대기에다가 길을 만들어서 이 낸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나면은 저희가 이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족들이 많습니다. 여기. 근데 뭐 산도둑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사람 보면은 또 여기가 아주 그 옛날에 실크로드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볼만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파키스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가는 것이 일단 쉬워졌습니다. 이제 산맥에 낭떠러지를 막 거쳐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쉬워져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제가 이제 어제는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도리어 그 이슬람 문화, 이슬람족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또 아시아로 너무 쉽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심할 수 없는 세계화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고속도로가 놓였다는 것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평지처럼 보이는 곳에 놓인 고속도로를 봤는데 과연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근거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전 세계 군사력의 순위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전 세계 군사력의 순위 1위가 중국이고 3위가 미국이에요. 7위가 한국이더라고요. 8위가 이란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그 군사력이 꽤 순위가 높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많은 나라 중에 조그만 나라가 군사력 순위가 7위예요. 무기도 개발도 잘해요.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개발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위가 중국이고 미국은 3위예요. 그래서 미국이 뭐 중국이 너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뭐 쏘겠다, 대응하겠다, 미국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군사력으로 보면은 중국이 1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계속 무기를 만드는 나라고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사용하는 나라예요. 항상.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도 팔고 하는 무기가 어떻게 보면 개발국이잖아요. 그래서 신무기가 많이 있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유용한 군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군이 파병됐었기 때문에 실전에 굉장히 강한 그런 장점은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지 실제로 통계상 나와 있는 그런 순위를 봤을 때는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2020년을 추계를 해서 이 인원이에요. 이게 몇입니까? 14억이죠? 14억 3,700만 명이에요. 14억 중에 현역으로 지금 군인에 있는 사람이 218만 명입니다. 218만 명. 그러니까 2억이 되려면은 10배는 더 있어야 되죠? 예, 그 정도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병대나 뭐 그런 사람까지 군대를 제대한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 날 때 동원될 수 있는 인력까지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는 사실 인구가 좀 순위를 한번 보세요. 차이나가 1번이죠. 그리고 인디아가 두 번째인데 인구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거의 2배가 나죠. 인구수가. 2배가 좀 못 미치지만 1, 2, 3위를 봤을 때 미국도 인구가 많은데 인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나하고 인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그래프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인원을 동원하기에 인도는 어떠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미국은 어떠냐? 이렇게 생각해보지만은 압도적으로 지금 1위는 어쨌든 중국입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 218만 명인데 218만 명도 2억이 되려면 지금 뭐 한참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에 2억의 군인을 동원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다? 그건 더 사실 희박한 확률이죠. 그런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이나라고 보는 거. 제가 또 이 중국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굉장히 또 포인트 되는 게 뭐냐면 용의 나라로 불립니다. 그리고 용을 숭배하고 공산국가의 최고 큰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황으로 봤을 때 그전에는 중국이 힘이 없는 나라이지만 지금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커버렸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를 자신의 위안화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만큼 미국을 지금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냐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도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이다. 미국이 들어가서 기독교가 많이 보급됐지만 중국이 들어가면은 다 공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라고도 가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사가 악한 영이 누구를 갖다 쓸 것이냐라고 봤을 때 뭐 미국 같은 그런 나라를 쓰는 확률보다는 어쨌든지 공산화, 독재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뭐든지 오너가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은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국민을 부리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또 그 유브라데 강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카라코람 고속도로라고 하죠. 중국의 신장 자치구죠.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신장 자치구에서 시작해서 파키스탄까지 1200km를 연결한 그러한 도로입니다. 굉장히 길죠. 1200km예요. 이 도로의 연장선은 하산 압둘에서 파키스탄에서도 이슬람아바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와 만나면은 이제 여기는 다 산맥이에요. 굉장히 높아서 군대가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도로를 놨어요. 그리고 지금 뭐 무역이다 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죠. 무역도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그 트럭도 막 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 도로가 안 나면 사실은 이 중국의 모든 시스템들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장애 요소인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게 수월하게 됐어요. 저 지도를 보면은 중부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죠. 그러면 지도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맨 위에는 중국이고 중국 바로 밑에는 하얗게 된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고 그 옆에가 이제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도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지도를 잠깐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를 거쳐가지고 도로를 만들면 안 되니까 이들이 그냥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쭉 내려와서 이슬람아바드까지 왔죠. 그러면은 이 도로가 위에 사진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산맥들 사이로 이 건설이 됐어요. 산맥들 사이로. 자, 이게 이제 전 세계 지도인데 이거를 보지 않고서는 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올렸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도로가 파키스탄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파키스탄 옆에 나라들이 이제 뭐 이란이라든지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지도는 파키스탄에 별이 있는 이제 파키스탄까지 도로가 나 있다는 얘기고, 이제 이란을 지나서 저기 별이 있는 저쪽이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 근데 유브라데 강인데 그럼 저기까지도 더 나야 되지 않냐 하지만은 여긴 다 이제 국가가 다 있잖아요. 자기 국가 안에 도로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을 뚫어갖고 와야 되니까, 산맥을 연결해서 관통해서 와야 되니까 이건 되게 힘들었지만은 파키스탄에서 이란까지 가는 데서는 이란은 이란 안에 다 자기의 도로가 있는 거고,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자신의 다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고서 유브라데 강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은 굉장히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는 한번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국가 간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입니다. 산맥 위에서 이렇게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도로예요. 뭐 하늘에 닿는 카라코람 하이웨이, 이렇게 하늘과 맞닿은 고속도로,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산맥 꼭대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고속도로죠. 뭔가 지금 지상 우리가 다니는 이런 도로에서 다니는 느낌하고는 굉장히 틀린데, 겨울이 오면은 모든 산들이 다 얼어있고 뭐 어떻게 보면 멋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차들이 다니기 불편한 건데, 자, 그림을 한번 쭉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넓은 평원 같은 데를 지날 때는 이제 길이 이래요. 근데 꼭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산들이 뭐 펄한폭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또 산들이 그렇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 산이 아니에요. 막 돌산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길을 냈다는 게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닌 겁니다. 우리처럼 흙이 아니에요, 흙이. 자, 이 하이웨이를 딱 지나가다 보면은 또 이런 코스들이 나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절경들이 펼쳐져 있죠. 예. 꼭 이렇게 멋있게 넓게 뚫어져 있는 도로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길도 있어요. 자, 카라코람 하이웨이의 핵심은 타시쿠르간에서 파미르고원, 칼라콜 호수 그쪽을 지나서 푼자락 고개라고 하는 그 고개를 넘어서 소스투, 그리고 훈자 구간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지금 훈자 계곡의 카라코람 도로예요. 여기가. 그럼 훈자 구간이니까 거의 끝이죠, 여기가. 끝에 도달하면은 뭐 길을 만들 만한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낭떠러지의 한 부분을 이렇게 도로로 만들어서 되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버려진 땅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못 사는 거겠죠. 아니, 풀이 나고 그렇게 살기가 엄청 좋다면 여기서 집도 짓고 막 살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낙석이 많고 굴곡이 심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바로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쿤자랑코게에 딱 국경이 저렇게 세워졌어요. 해발 4,693m 위에 세워졌대요. 한라산이 몇 미터예요? 1,500m죠. 근데 여기는 4,69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그런 곳에 이렇게 딱 쿤자람 고개가 두 나라의 국경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대접도 봤는데 6번째 대접과 연결해서도 한번 봤는데, 6번째 대접을 보면은 동방에서 왕들이 와서 그렇게 또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그 내용이 나팔 이외에도 대접에도 그 얘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나팔 때 시작을 해서 6번째 대접까지 이제 아시아와 완전 이쪽 서쪽 지역이 전쟁으로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대접의 끝에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사탄의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면은 안 되니까, 복음을 가진 나라인데 말씀을 알고 누구를 위해서 응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9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마쳤고, 그러면은 이 9장에 6번째 나팔이 부는 그 시점은 과연 언제냐? 그리고 9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황충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 5번째 나팔은 시기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날 일들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5번째, 6번째, 5번째 황충이 재앙을 요엘서랑 연결을 하면은 여호와의 날이다 해서 심판의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7년 환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환란, 거기 어디가 이제 여호와의 날이 돼요. 왜냐면 나팔도 여호와의 심판이고 대접도 여호와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어디라고 둬야 될지, 황충이 재앙도 대충은 알겠어요. 우리가 7년 안에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정확한 데를 찍기가 좀 곤란해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6번째 나팔도 이게 언제 일어날 것에 대한 그 시간이 없어요. 어떤 일정한 연월 일시에 이르러서 그때까지 3분의 1을 죽여야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조금 길게 잡혀져 있는 전쟁입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하는 점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제 10장을 제가 보는 이유는 그 시점에 대해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서로 시기를 불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 7번째 나팔에서 시기를 정확하게 좀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10장의 7절 부분을 본 겁니다. 10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9장에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10장에 딱 시작하면 당연히 7번째 나팔이 소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7번째 나팔은 10장에서 안 나와요. 우리가 읽었죠? 1절부터 7절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7번째 나팔에 대한 소개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10장 7절이에요. 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7번째 나팔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가 7번째 나팔을 부는 때다라고 어떤 때를 알려줄 수 있는 힌트가 나와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7번째 나팔이 소리내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과연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7번째 나팔인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많죠.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많은데, 그 많은 복음 중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뭔지를 딱 알아야, 그래야 시기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10장 7절에 보면은 7번째 나팔이 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리 내는 날이라고 그랬죠.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래서 분 게 아니라 예고예요. 10장은 예고. 그러니까 뭔가 7번째 나팔이 바로 불어야 되는데 띄워놓고서 지금 이렇게 예고 같은 걸 하는 거 보니까 7째 나팔은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나팔로 들어갈 때 7인을 뗄 때에 뭔가 긴장감을 주면서 인을 치고,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치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대환란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장황하게 7장에 전반에 걸쳐서 소개하고 8장에 나팔을 이렇게 불었듯이, 요번에 또 대접, 7번째 나팔이 불면 이제 대접이 쏟아져야 되는데 7번째 나팔이 바로 안 나오고 7번째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소개가 10장 전체에 걸쳐서 쭉 나와요. 또 그래서 7번째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바로 안 들어가고 항상 공백을 가지고 뭘 준비를 하는 작업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인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뭔가라고 봤을 때, 천사들이
일곱째 소리 내는 그 소리랑 연관을 지어서 그 비밀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나와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11장 14장 전반까지 나팔이 불질 않아요. 일곱 번째 나팔이. 그래서 여태까지는 예고편에 쭉 이제 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쭉 예고를 하고 한 장 반이나 지나가야 드디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볼게요. 그래야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것도 비밀이죠.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게 언제 이루어지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그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비밀.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일이 그때 일어나고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 여기서 또 뭐냐면은 죽은 자들을 심판해서 여태까지 미뤘던 그런 상들도 같이 줘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화가 오는 그거잖아요.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죠. 일곱 번째 나팔의 특징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다. 그 멸망시키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딱 재림하는 그 시점이구나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 마치 이렇게 다 된 것처럼 막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아직 안 됐는데 막 다 된 것처럼 금방 될 것처럼 근데 금방 안 되고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런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실 때라고 하는 이 멸망시킬 때가 나팔이 불어도 사실 그들의 시기는 멸망이 돼요. 대접이 떨어져도 그들은 멸망이 돼요. 이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악에 대한 응징이기 때문에 그것도 멸망시키실 때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이런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 이제 시기를 한번 찾았어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상과 벌을 받는 그 타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팔에 대한 나팔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나팔인데 그 7번째 나팔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나팔. 나팔이 7개나 있으니까.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 선지자 미리 예언한 것이죠. 이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딱 나오죠. 우리가 그 전에 선지자들에게 말한 비밀이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있을 거라는데 이건 분명히 비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매치가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이랑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죠 이게.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변화예요. 그래서 뭐 부활체도 얘기하고 변화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말씀하고 맥이 같아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상 주시고 그 상이 행한 대로 받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어디 쪽으로 부활할 거냐? 영생으로, 영벌로 어디냐? 이것도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7번째 나팔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부활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 몸은요 다 사망이 삼키게 돼 있어요. 언젠간 죽어. 사망이 삼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건 이 사망이 우리 몸을 삼키는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에 죽은 그 몸을 다시
같이 살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을 이긴 게 되는 겁니다. 그 사망을 삼키고 도리어 이긴 거, 요건 부활이 일어나면 요 말이죠. 부활될 때의 상황이에요. 죽음이 이제 끝난 거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려라. 예, 기록된 말씀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아주 그대로 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타이밍에 이루어질 비밀은 확실하게 부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볼게요. 부활에 대한 약속 비밀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입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에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렇게만 소개가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동일하게 일시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주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럼 죽은 자가 앞서고 살아남아 있는 변화되리라 라고 했던 그 변화되리라 한 사람은 뒤에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부활이 아니라 변화죠. 자, 과연 그런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 여기서는 몇 번째 나팔인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해서 나팔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나팔을 몇 번째 나팔에다가 넣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나, 그런 걸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그 중에 상 주실 자들에게 따로 빼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 일어나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까지만 소개를 해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는 부활을 하지만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우선순위가 있다. 아주 정확하게 또 하나 언지를 해준 거죠. 이게 다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풀어놓은 비밀들이에요. 이게 부활에 대한 비밀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안 배워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중에 살아남는다라는 그 시간의 갭이, 이거 그 후에라는 뜻은 분명히 원어적으로도 시간적인 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고서 바로 뒤쫓아가는, 그럴 것 같으면 같이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 무슨 공간에 갭이 있는데 요런 갭을 인식하고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부활에 대한 비밀을 받은 선지자들이 또 있었느냐? 예, 다니엘 같은 경우에 있었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예, 죽은 사람들 중에 깨어날 것이다. 이거 부활이죠, 이게. 부활인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사람이 이제 상을 받는 거죠. 영원히 부끄러움, 영원히 부끄러움은 영벌입니다.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부활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도 알았던 거예요. 다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거를 모아보니까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선지자들이 꽤 많이 이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라고 요한도 그걸 알고 있었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살아나리라. 그 표현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에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한 또 계시가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7번째 나팔의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간다. 그 후에 남겨진 자들이 있죠.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올라간 자들. 근데 죽은 자들이 먼저니까 늦게 가는 자는 누구예요? 산자죠, 산자.
죽은 자들이 먼저 가는 거야. 예. 그런 도표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간다. 그러면 왜 죽은 자들이 먼저 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가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차일까요? 아, 나도 그럼 그 전에 죽어버리지. 죽은 게 더 편안하네. 응? 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살아남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시대적으로 무섭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면 더 좋은데 안 데리고 갈까요? 왜 그래요? 왜 죽은 자들 먼저 데리고 가요? 기한을 채우려고. 네, 무슨 기한을 채우겠죠? 무슨 기한을 채워야 돼. 무슨 기한일까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숙의 기한이겠죠. 성숙. 죽은 자들은 이미 자신이 잘했든 못했든 결과가 나왔어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미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추려서 데리고 갈 사람 데리고 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이 사람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심판하기에 시간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악하지만 마음을 환란 가운데 여기서 살아남아서 돌이킬 자도 있고, 지금은 잘 밀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틀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지금 심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죽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죽은 다음에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잘합니까?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가 기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익어서 죽었느냐, 덜 익어서 죽었느냐, 성도로 봤을 때, 성도를 과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덜 익어서 죽었냐, 잘 익어서 죽었냐에 따라 거기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익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무섭죠? 익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데려고 갔다면은 남아있는 기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숙성의 기간이 이루어지겠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숙성이라고 하는 기간. 우리들의 믿음을 더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그 점수를 맞아 채우는 사람들은 이제 턱걸이라도 응? 구원을 받는 자가 있는 거고, 완전한 영생을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우리는 이제 휴거다 그러면 우리가 막 올라가는 거 생각하니까 이제 좀 휴거의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올라가는 것도 휴거입니다. 휴거. 공중으로 이끌려간다니까. 휴거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한복음 17장 1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근데 남겨진 제자들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시죠. 그리고 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로마의 황제의 지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내내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나 같으면 데리고 가지. 나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믿음에서 실족당하지 않게 하는 기도. 이것은 그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은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자꾸 들려 올라간다. 뭐 저기 죽은 자들이 올라갈 때 같이 딸려 올라가서 같이 휴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중보기도 하시는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그분이. 동일한 원리로 봐야 돼요. 그래서 휴거가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위에 살아있는 우리도 이끌려간다 했으니까 휴거가 두 번이 되는 겁니다. 두 번 휴거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그 후에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휴거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은 신약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인데 거기에서는 그 후에를 망각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휴거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생각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일곱째 나팔이 소리를 낼 때에 죽은 자들도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올라간다고 나오잖아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그럼 나팔을 한 번 부는데 이런 일들이 두 번,
먼저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는 자들이 일곱 번째 나팔 때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데 그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팔 한번 쭉 불면 둘이 그냥 같이 해갖고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일곱 번째 나팔을 한 번 부는 거예요? 여러 번 부는 거예요? 한 번 불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곱 번째 나팔은 한 번 불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올라갈 때도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올라가는 거고 또 살아있는 우리가 올라갈 때도 일곱 번째 나팔에 의해서 올라간다면은 일곱 번째 나팔을 일회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 말이 맞나 확인해 볼게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 일곱째 날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날이 될 텐데 일곱 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팔을 몇 번 부른 거예요? 7번 부른 게 되잖아요. 일곱 번째 날은.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계속 불었겠죠. 그래도 한 번 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불었으니까. 두 번째 날도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겠죠. 셋째 날도. 그런데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니까 7번 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일도 다 일곱 번째 나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런 얘기가 장황하게 안 나와도 당연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말씀에 다 보진 않았지만 이사야, 다니엘, 바울, 요한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에 패하여 부활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 그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자, 일곱 번째 나팔에 일어날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다 까먹어도 돼. 모든 뭐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외워야 되겠지만 누구한테 설명해주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몇 구절을 외울 수는 있겠지만 딴 건 몰라도 일반 성도들이라면 그냥 부활이 일어난다. 그거 한 가지만은 놓치면 안 돼요. 일곱 번째 나팔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면 부활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일곱 번째 나팔 뒤에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도표를 그려보면은 이런 도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맨 마지막에 이제 빨간 줄이 있죠. 빨간 선이 있죠. 여섯 번째 인은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위 밑에 숨어서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막 그렇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 때 여섯 번째 인하고 맞물리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자리를 잡았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그 1인부터 4인까지가 원래 쭉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일어나겠죠. 이거는 뭐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4인이 7년 환란 오기 전에 딱 끝난다 그런 느낌이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자연재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네 가지 재앙이 7년 전 재림하시기 7년 전에는 3분의 1이라는 걸로 다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 재앙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도표로는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장되는 것이지만 강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4분의 1의 재앙은 여기서 끝났다고 보는 거고 나팔이 부러지는 7년 딱 전에는 그때는 그냥 3분의 1 나팔에 그 자연재앙도 들어있고 전쟁이나 기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흰말 붉은말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딱 잘라서 7년이 시작될 때는 나팔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부터 4까지는 그 전에 끝났다 이렇게 도표를 그려도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예, 그럼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나팔이 부러졌어요.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나팔이 부러졌는데 이 나팔의 시점은 언젠가 제가 여리고성을 통해서 7일 동안 도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7년 동안 나팔 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년 바로 전에 그때부터 나팔이 불어야 7일 동안 불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 말하고 7년 전에 7년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지구가 악의 세상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니엘서랑
연결을 해서 그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1, 2, 3, 4 순서적으로 오진 않아요. 순서적으로 올 수도 있고 뭐 나라마다 틀리게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바이러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기근이다 그랬을 때 어디는 기근이 일어나지만 어디는 또 기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 전쟁이 먼저 나지만 어디는 전쟁이 또 나중에 날 수도 있거든요. 먼저 터진 나라도 있고 나중에 전쟁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 2, 3, 4가 순서적으로 1, 2, 3, 4 네 가지를 말해주지만 이 순서적으로 일어난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나라의 상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데 자 5가 황충이었고 6이 유브라데 전쟁이고 오늘 우리가 다뤘던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죽은 자들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접들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16장부터. 그래서 좀 동떨어졌지만 그 11장하고 16장하고 사이가 좀 동떨어졌지만 우리가 여리고성을 통해서 봤을 때 7번째 나팔 볼 때 나팔이 7개나 있는 걸 봐서는 이 뒤에 건 다 대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은 7개의 나팔로 소개가 되지 않고 대접이다라는 걸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7대접까지 다 7번째 나팔을 시작에 다 보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보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자기가 받아야 될 상대로 가고 그리고 7대접이 쏟아져서 마지막 심판하는 것까지 다 7나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서는 나팔이 7번을 7일 동안 풀고 마지막 날에 나팔이 7번 분 것처럼 소개가 됐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나팔이 7개 불면서 그 뒤에 나팔 대신 대접 7개가 쏟아지는 걸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7나팔의 범위로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는 사람들의 오류가 나팔을 어느 한 시점으로 잡으려니까 도대체 이 도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맹점이에요. 근데 7번째 나팔의 시점을 길게 잡으니까 거기에 부활도 일어나는 거고 대접 심판도 일어나는 거고 다 일어날 수 있는 그 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표를 가만히 보면은 제가 죽은 사람들이 그 부활해서 올라가는 시점을 전 3년반 후 3년반 딱 가운데로 제가 별표를 해놨죠. 여기가 7번째 나팔 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황충의 화라든지 5, 6, 7의 이런 일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황충이가 설명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고 대환란, 여호와의 날이죠. 이건 진짜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는 6번째 나팔도 이 시점에서 시작돼서 전쟁이 언제까지 가느냐. 6번째 대접의 유브라데 사건이 또 기록된 거기까지 이 전쟁이 3년 반 동안 쭉 가겠죠. 요 6번째 나팔 때 시작했던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3분의 1을 죽일 때까지 어디를 향해서 쭉 간다 그랬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대접을 향해서 쭉 가거든요. 6번째 대접을 향해서. 그러면 대접은 언제 쏟아지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3년 반 동안 계속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전 세계 패권을 누리고자 하는 전쟁으로 이제 소용돌이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분의 1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속에서 3분의 1도 같이 죽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일어나는 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거기 딱 중간에다가 별표를 해놨는데 지금은 제가 뒤에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여기다 별표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왜 여기다 별표를 해놓고 여기서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이제 한 구절 더 뒤에 또 한 본문을 더 다루면은 여기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냐면 7번째 나팔이 불 때는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고 부활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 딱 중간에 퍼펙트하게 대환란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않을 사람 뭐 구분이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서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구절들을 몇 구절 또 소개하면은 딱
일곱 번째 나팔은 여기서 불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주로 다 어디에다 놓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자들이 또 일어난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하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을 꼭 일곱 번째 나팔로 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나팔을 몇 번째 나팔이라고 붙일 건데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왁구를 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게 다른 말씀하고도 유배되지 않는지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찬양으로 그렇게 길을 만드시는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크로드를 봤죠. 실크로드. 옛날 실크로드예요, 여기가. 카라코랑 고속도로가. 그래서 그렇게 고속도로가 놓이는 게 장점은 여러 가지 막혔던 것이 뚫어져서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악의 세력이 또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근거도 되기도 하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대로를 수축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왕이신 그분이 꼬불꼬불한 길로 안 온다. 그래서 길을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한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여기까지 하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죠. 허락. 인간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자기 아이디어로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래 하고 허락한 것이에요. 그렇게 할 줄로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